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습니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이건 뭐 교회에서나 하는 말이고, 실제로 크리스마스는 뭐 연인들의 날이거나, 뭐 가족끼리 보내는 날이거나, 아니면 뭐 백화점 상품이 많이 팔리는 날로 인식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뭐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게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입니다. 저희 집의 아이들도 예외가 없는데요. 크리스마스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특히 이제 첫째 아이가 좀 컸다고 크리스마스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3달 전부터 기다렸어요. 크리스마스가 언제 오냐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 이유가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함이었는데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면 선물을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앞두고는 이 쌍둥이 밑에 3살짜리 애들도 이제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르기 시작한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울면 안 돼였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 다 아시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제가 지난 열흘간 이 아이들과 함께 자가 격리를 했는데요. 예, 지난주에 우리 홍정거 목사님이 말을 너무 천천히 해가지고 여러분이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코로나가 제가 걸린 게 아니고 아이 유치원에 확진자가 나와서 아이가 밀접 접촉자가 돼가지고 제가 자가격리를 애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설교도 못하고 덕분에 예배가 더 은혜로웠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집에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 울면 안 돼를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밥 먹다가도 부르고 뭐 TV 보다가도 부르고 자기 전에도 부르고 특히 셋째 아이가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얘는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이걸 계속 불러요. 1시간 동안 부르다가 지쳐서 잠이 들고 그러는데 제가 이 노래를 계속 듣다가 이 깊은 묘리를 깨달았어요. 이 노래가 사실 신나고 흥겨운 노래인데 잘 듣다 보니까 이게 아주 고달픈 감정이 이 밑에 깔려 있더라고요. 작곡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노래는 아주 고달픈 노래예요. 애 키우는 부모가 작곡한 것이 분명합니다. 애가 얼마나 울었으면 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협박하는 거예요. 잠깐 이 자막은 좀 이따 띄워주세요. 참 협박하는 거예요. 울면 안 돼. 너 울면 선물 안 줄 거야. 사실은 애 키우면 애가 우는 스트레스가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빵빵 경적 듣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울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사 보면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날 때,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얼마나 압박이 돼요. 근데 또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 마을을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예? 오늘 밤을 놓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돼. 울면 안 돼. 그러니까 착한 아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선물을 받을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굉장히 치사합니다. 근데 이 치사한 노래가 먹혀요. 놀라운 일이죠. 이 노래가 먹힌다고요. 저희 아이들도 이 노래가 먹힙니다. 특히 둘째가 잘 우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너 선물 안 주겠다 이러면은 울음을 그칩니다. 이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다가 세뇌가 된 거죠. 야, 선물 받으려면 울면 안 되는구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자격을 갖춰야 되는구나. 선물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구나. 근데 사실 이것이 이 성경 시대의 상식이었습니다. 선물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 사실 오늘이랑 조금 다른데 이게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런 문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 당시 로마 시대의 후견인 피후견인 제도인데요. 이것을 제가 좀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 오늘날의 조폭 문화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조폭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역에 관리하는 가게들이 있잖아요. 뭐 노래방이나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이나 그런 가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게들로부터 상납금을 받습니다. 대신에 상납금을 받으면 조폭들은 가게를 지켜줍니다. 예를 들면 그 누가 가게에 와서 깽판을 부려요. 그러면은 사실은 뭐 그냥 취객이면 그냥 처리하면 되지만 혹시 그게 뭐 다른 지역의 조폭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 여기가 어디라고 까부냐? 여기는 무슨 뭐 땡땡파가 관리하는 구역이다. 책임질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폭들은 그 가게를 법과 제도로부터도 어느 정도 지켜줍니다. 왜냐하면은 조폭들이 경찰과 연결끈이 있어요. 이게 사실 요즘엔 잘 모르겠는데 한 20년 전에는 그랬어요.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고 저랑 굉장히 친한 지인이 20년 전에 이쪽 세계에서 일을 좀 해서 제가 생생하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기서는 정기적으로 항상 모임이 있는데 거기 경찰들, 조폭들, 가게 매니저들이 이제 커넥션을 가지고 항상 거기서 이제 술판을 벌이고 접대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 바닥에 살아남기 위해서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무 이 문화를 비하하는 것 같은데 옛날엔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 문화를 제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가치를 교환해야 되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상호 교환되는 가치를 이제 선물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물건일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예를 들면 상납금처럼 아니면 어떤 형태를 띠지 않는 보호를 해주는 이런 힘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것으로 상호 교환되는 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 시대의 후견인 피후견인 제도와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로마는 거대한 조폭 사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후견인 제1후견인이 누구냐면 황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1조폭 그게 황제예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상호 이득을 취한다는 점이에요. 한쪽만 일반적인 이득을 취하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을 줘야 돼요. 이러한 상호 선물 교환을 통해서 사회가 구성되고 돌아가요. 이게 고대 사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선물은 애초에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딱 보고 저 사람은 나한테 줄 게 없어. 그러면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선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랑 그리스랑 이런 곳에 여러 철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담례할 수 없는 자들에게 선물하는 것은 미련하고 가치 없는 일이다 라고 기록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은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철저히 배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 당연한 상식을 거부하십니다. 자격 있는 자에게만 선물을 주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가장 값진 선물을 주셨어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부활 체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데 이 사건이 단순히 신비한 체험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비한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핵심은 다른 곳에 있는데요. 유대인의 이 종말론을 좀 알아야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은 이 부활을 믿었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이 지금의 악한 시대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시대가 시작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새 시대가 시작될 때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백성들은 살아날 것이고 살아있는 백성들은 새로운 육체를 입을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뭐냐? 그게 이 네 가지입니다. 아까 자막에 떠 있었던 민족, 성전, 땅, 율법 요 네 가지가 이 증표예요. 유대 민족이라는 혈통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 그리고 안식일, 할례 이런 율법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소유한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요.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바울도 당연히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고 이런 신앙의 열심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이것들을 다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눈에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이단이었어요. 이단을 뿌리 뽑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 첫째로 이미 부활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에 충격이에요. 부활이 일어났어? 그러면 종말이 시작된 거잖아요. 종말이 시작됐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네? 그럼 두 번째 의문.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누가 또 부활했지? 일단 중요한 거는 자기는 부활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에게 두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민족, 성전, 딱, 율법 모든 면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든요. 완벽한 자격 조건을 갖췄어요. 그런데 부활하지 못한 거예요. 탈락이었어요. 자격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은 내가 자격 조건이 없는 사람이야? 깨닫고 그러면 누가 부활을 할 수 있지? 라고 의문이 생깁니다. 그때 부활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지금 초면이에요. 초면. 다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했죠. 여기서 바울의 깨달음이 오는데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구나.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구나. 그렇다면 종말의 때에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 그리스도인 밖에 없구나. 이렇게 바울의 신학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근데? 자격 없는 자들이잖아요. 민족도 이민족이고, 이방민족이고, 성전에서 예배도 안 드리고, 땅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고, 율법도 안 지키는 자들이에요. 할례도 안 받잖아요. 안식일도 안 지키잖아요. 그러나 오직 하나, 믿음만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자격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달아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값진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값진 선물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주어졌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을 넘어서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것을 강조하려고 누가복음의 저자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그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우구스토, 그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일부러 먼저 언급합니다. 세상의 왕의 이름을 먼저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왕궁이 아니었어요. 삐까뻔쩍한 좋은 저택도 대궐도 아니었습니다. 말 구유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감히 왕을 모실 자격이 없는 장소였습니다. 게다가 이 우주의 왕을 환영하던 이들이 누구예요?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목자들이 왔구나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성경 시대로 돌아가면 이게 깜짝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목자는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다윗이 목자였고 시편 23편 보면 하나님이 목자로 비유되고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사회적으로 괜찮은 직업이었지만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 세상이 바뀌어요. 목자라는 직업이 아주 천한 직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세리, 도둑, 강도 이런 것과 같은 부류의 목자들이 직업이 분류가 돼요. 경멸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너무 의아한 본문이에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왕을 환영하기 위해서 대표로 목자가 선발됐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가서 축하를 드리고 찬양을 합니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없거든요. 장소도 사람들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진 선물을 환영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그곳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 부족함도 사실 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말 깊은 한숨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렇게 소위 이불킥을 시전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그런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될 때에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런 부족함이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족함 덕분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 참 많죠. 그 사람들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걔들이 의도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잘난 체하며 살아가면 우리도 인간이다 보니까 뭐 배알이 꼴리기도 하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래, 네 좋겠다. 네 잘나서 좋겠다. 나는 못났다. 나는 이렇게 못나서 주님을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았고 못난 덕분에 그 선물 받아서 그 선물로 살아간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자랑이다. 예전에 쇼미더머니에서 래퍼 우원재가 이런 랩을 했습니다. 우찬아, 이 랩을 해볼까요? 우찬아 걱정 마 울어도 돼. 사실 산타는 없거든. 실제로 울어도 됩니다. 왜냐? 산타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리 울어도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는 아이들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습니다. 성탄절에는 자격 없는 아이들도 다 선물을 받아요. 이것은 아마도 이 성탄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티프로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가볍게 생각해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좀 못나도 됩니다. 좀 부족해도 되고요. 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값진 선물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비교 불가해요. 우리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